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얼마나 민감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도 몇 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 수치나 아니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의 그 숫자가 아마 숫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반해 분명한 것은 나의 친구의 고통에는 우리가 그 누구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각자의 생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문지상에 실린 부고란의 당사자와 내 친구의 죽음은 분명 나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감정조차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우리는 세상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한 나의 반응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즉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나의 가족 식구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다를 바 없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내 자녀의 아픔은, 그리고 내 자녀의 슬픔은 내가 겪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내 자녀의 모습을 차마 견디지 못하여서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들 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생에서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내 자녀의 고통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 소유격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내 백성, 내 기업, 그리고 나의 땅.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나의 소유, 나의 백성, 그리고 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큰 범죄를 범했다 하여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소유됨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이스라엘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은 분명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까지 감내하시면서 회복시켜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 어떤 것도 끊기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녀라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자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하게 느낄 때 한 사람의 행복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큰 행복은
내가 행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과 기쁨을 더 많이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슬픔과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의 마음을 빼앗은 것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은 이방 신을 쫓았습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그들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좋고 그들이 바랬던 안정적인 삶이 아닌 오히려 이방 국가의 노예가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방 국가, 이방 신은 무엇인가요? 혹시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돈이 있으면 삶의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먹고 살 걱정 없는 것은 기본이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할 생각 없고 나이 들어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돈을 모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권력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 또한 나의 삶을 안정적이게 만들어줍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나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자 얻고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구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 만사 형통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는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돈과 권력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의 추구는 탐욕만을 가져오고 권력의 추구는 비리만을 가져오는 것처럼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권력과 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오히려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방신을 쫓던 이스라엘이 그 이방신을 모시는 이방 국가에 의해 몰락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또 순간 망각하고 맙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안겨줄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실제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접합니다. 많은 돈 때문에 매일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싸우고 망하는 재벌이나 재력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조차하기 힘듭니다. 권력을 추구하느라 패가 망신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매체를 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고 가르치는 가정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는 적당히 추구하는 것이니 결코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의 학업의 목표가 더 높은 연봉의 직장과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이라 믿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아이들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결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변경시킬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것들에 속고 빼앗겨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그 누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그리고 늘 바랬던 것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로 돌아가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편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벗기고 기쁨과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 세상의 것들은 더욱 그 기세를 올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더 부추길 것이며,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좀 더 벌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선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더 노력한 것으로 미래를 위한 오늘을 보람차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신들의 공격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 또는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갈 때, 이 두 경우 모두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공경과 어려움과 아픔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매일같이 우리는 흔들리며 그 싸움을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 유혹에 자칫 사로잡히게 되면 속임수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크나큰 공경을 겪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금세 세상의 지배 아래에 놓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민족들, 즉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하실 유일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요 승리이며, 슬픔과 고통이 아니요 기쁨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할 것이기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은 잠깐이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가 힘이 들고 견디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아낼 수 있겠는데 몇 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난감하고 이 곤란하고 그리고 이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 다시 한번 또 오늘 하루 마주하기가 정말 싫어집니다.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굴뚝 같아서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삶을 겪는 내 자신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힘이 붙입니다. 새로운 하루라고 하나 나에게는 그저 반복되는, 아니 심지어 누적되어 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바로 그날을 오늘 이 하루로 가져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며 힘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오늘로 가져오십시오. 권세자의 노예나 패배자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자 승리자로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굳건할 때 우리는 비록 나의 상태나 지금의 상황이 미약하고 처량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그 승리의 그날이 오늘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힘들어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오늘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와 다릅니다. 오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 당연스러워서 자동적으로 하루를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새로운 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 임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나의 하루가 고단하고 힘들면, 그리고 어려움이 분명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때 예정된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자로서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것 또한 어렵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그 승리의 그날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자 되신 아버지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의 날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